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원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좋아했다는 표현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 끌려간 적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익숙했고 기도원이 익숙했고 그래서 가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다룰 줄 모르는 어릴 때 그 귀한 것들을 받으니까 오만방자해져서 실수를 한 적도 있었죠.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어느 교회에는 예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습게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믿는 분들이었죠. 그 교만함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목사를 지적하는 건 물론이고 성도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예언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목사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사실 이 예언의 은사 같은 것이 그러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교회에서 사용해라. 라는 뜻으로 교회를 세워라. 라는 뜻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이 좋지 않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얘기 같고 내가 다니던 교회는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거의 모든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든 이유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교회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 때문에 이 예를 든 거지 다른 은사들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을 통변하시는 분들, 병 고치는 분들, 성도를 섬기는 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들, 재능을 가진 분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 거의 모두 대부분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영어로 방언한다는 둥 하면서 다른 방언 무시하고 방언 통역하는 분들은 방언만 하면 뭐하냐 지 기도가 뭔 뜻인지도 모르냐 이러면서 무시도 하고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 가진 분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무시한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섬기는 은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은 저런 거 있으면 뭐하냐 전부 지밖에 모르는 것들이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얼마나 무식하냐 성경도 모르니까 저러고 있지 라고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선물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교만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하튼 또 은사가 없는 사람들 또는 스스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것이 혹시 축복일지도 모르는데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방언도 못해, 예언도 못해 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귀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나누기도 하고 은사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때문에 은사가 그 가치를 잃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 귀한 은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쁘게 사용할까요? 우리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 생명의 유한함과 사람의 불완전함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은사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즐거움이나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민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여기서 패한다는 말의 뜻은요. 쓸모없게 만든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은 언젠가 은사가 쓸모 없어질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은사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를 위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없어지면 또는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은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어떤 은사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가 세상에서만 쓸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재능도, 나의 능력도, 나의 돈도 모두 이 세상에서만 쓸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나는 유럽 여행을 가는데 한국에서 내 좋은 차가 있으니까 이 차를 가지고 가야겠어. 이거 안 가져가면 어렵겠어. 이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기 렌트하면 되는데. 그래도 유럽에 대중교통 잘 돼 있어가지고요. 차 없어도 잘 다니고요. 차 있는 게 유럽 여행에서는 훨씬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절대 시들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영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은사들하고 달리 없어지지 않고 필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은사가 온전하지 않고 나중에 온전한 게 온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완벽해요. 그런데 사람이 불완전하고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은사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해도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의 한계 때문에 그 은사가 부분적인 것이 되고 상대적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온전한 건 뭘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최후의 것,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 관계된 것은 다 끝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만 남게 됩니다. 은사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그 목적이 세상에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애들 같았는데 이제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 자, 어린아이들은 말도 생각도 짧습니다. 자, 가끔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고 웃음만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웃는 날이 있죠. 이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생각도 짧고 말도 짧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성화되어 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하게 어른이 되어서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 어릴 때의 유치한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방언 사모하십시오. 예언도 사모하시고요. 병 고치는 거 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은사에 집착하거나 은사의 순위를 나누는 건 유치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는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서 보면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한 거고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거울은 구리나 금속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흐릿하게 보고 얻은 지식은 부분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지식이라고 자랑할 것도 아닌 거죠. 저도 가끔 제 알량한 지식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말고 더 알량한 지식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성경 지식이나 교회에서 한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 뭐 6개월짜리 제자 훈련 이런 거 한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걸 보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만한 거고 그 사람들도 교만한 거죠.
그러니 완전한 것을 보고 완전한 지식을 가진 천국에 계신 분들이 혹시 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들의 대부분은 천국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지혜도 성도를 섬기는 은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에서 은사를 자랑하는 건 더 유치한 겁니다. 은사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재능은 천국에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피아노 칠 거예요. 노래를 부를 거예요. 뭐 말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서의 아무리 연약한 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지는 곳,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영원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믿음, 소망에 대한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며 항상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일도 없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성장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근본이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방언과 모든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대신 죽음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유치하고 하루를 만나도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 날에 변하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 안의 사랑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라고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집에 가면서는 어머 김집사, 어머 쟤는 왜 저래, 아 오늘 김장로 저거 아주, 아유 오늘 최 목사 저거 아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나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교회에서라도 사랑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만나고 돌아서면서 딴 여자, 딴 남자 생각이 나던가요? 났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한다고 말할 때 돌아서서 욕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이런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도 하지 않는다. 나와 다르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무례한 짓도 하지 않는다. 나 하나 잘 살기 위해 이웃을 짓밟지도 않는다. 또 건드리면 터질 듯이 화를 낼 준비도 하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해도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참고 믿고 소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이 사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병을 고치든 또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큰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수천억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모두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놀라운 은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당장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동안 이런 류의 얘기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 하루 속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가정과 교회에서 더 이상 악다구니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